안녕하세요. 티처 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종교개혁을 수없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종교개혁은 그것을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구도로 이해하셨을 겁니다. 마치 종교개혁자는 선의 축으로 로마 가톨릭은 악의 축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종교개혁 시대 속에서 입체적이고 중립적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의 고민을 표현했던 티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바벨탑의 화가 피테르 브레헬입니다. 이 그림은 브레헬이 목숨을 걸고 그린 그림인데요. 하마터면 없어질 뻔했던 위기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설명해 줄 브레헬의 이 그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피테르 브레헬은 플랑드르의 개신교 화가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을 지지했지만 종교개혁이 현실 속에서 관념으로 빠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브레헬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이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브레헬의 그림을 보면 관념적으로 뜬구름 잡는 그림이 아니라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다르고 어다르다 라는 속담을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시도일 건데요. 브레헬은 수백 개의 속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헬의 위대한 점일 겁니다. 그렇다면 브레헬이 종교개혁을 표현했다면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공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1563년에 브레헬이 그렸던 바벨탑입니다. 소재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었지만 스페인의 압제를 받고 신앙의 박해가 있었던 당시 시대를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그림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학자들은 피테르 브레헬이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성경에 영향을 받았고 가톨릭의 압제 아래에서 개신교 비밀 모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냐면 브뤼셀에 있는 에라스무스 하우스에는 이렇게 검게 그을린 에라스무스의 저작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엄격한 검열을 했고 거기에 저촉되는 저작물들을 이렇게 검열하는 그런 흔적을 우리들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브레헬은 이 그림을 그릴 때 목숨을 걸고 이 그림을 그렸고요. 심지어 이 그림 때문에 가족들이 박해를 받을까봐 임종 순간에는 이 그림을 없애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리석 사이에 브레헬이 1563년에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숨은 그림처럼 몰래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 이 그림을 감상하는 구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가운데 거대한 바벨탑이 있고요. 그 주변에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건축을 명령했던 사람들의 무리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바벨탑이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0장 11장에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진 바벨탑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으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이 모습을 보시면 당시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의 모티브는 창세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 모양은 콜로세움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탑이 로마 가톨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자신은 종교개혁을 지지하고 있다는 믿음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한국교회는 루터와 칼뱅을 마치 사도들의 반열에 올려놓고 떠받드는 느낌을 받지만 브레헬은 종교개혁자들의 공과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헬은 이 그림을 목숨을 걸고 표현했다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바벨탑이 세워진 곳은 시날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바벨탑이 세워진 곳은 누가 봐도 북해 최고의 무역 항구 도시였던 안트베르펜입니다. 세계 최초로 증권거래소가 생겨났고 뒤따라서 무역회사, 무역중개교역소, 환전을 위한 은행,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각국의 대사관, 공관들이 밀집해 있었던 곳이 안트베르펜입니다. 금융과 무역으로는 유럽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고요. 1531년에 세계 최초로 설립된 증권거래소에는 전 세계와 세계의 상인들을 위하여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농업과 수공업의 시기에 금융업과 증권거래소, 주식, 이것은 당시 산업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브레일은 안트베르펜에 거주하면서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언어들을 접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던 금융과 상업의 가치, 그렇습니다. 브레일에게 바벨탑은 더 이상 수천 년 전 창세기의 사건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브레일이 살던 플랑드르에는 루터가 아니라 칼뱅이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톨릭은 물론 루터만 하더라도 고리대금업이나 금융업은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금기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자본윤리의 시초가 된 칼뱅은 직업 소명서를 외치면서 어떤 직업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며 그 소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와 소득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플랑드르는 칼뱅의 가르침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 규모에 칼뱅의 가르침이 가장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칼뱅은 직업 소명서일 뿐만 아니라 예정설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사탄의 공격 때문이라고 칼뱅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최고의 수단은 자기 직업에 열심히 종사해서 거기에서 성공과 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택을 받은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본을 축적하는 사회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삼킨다라는 그림입니다.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사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부를 축적하던 사회를 풍자한 그림인데요. 이 배경은 누가 봐도 안트베르펜입니다. 이 그림은 두 마리 원숭이입니다. 발에 족쇄를 찬 원숭이가 눈앞에 호두 열매에 집착한 채 멀리 펼쳐진 자유로운 하늘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는 하늘을 나는 새와 대비가 됩니다.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원숭이 뒤로 펼쳐진 이 도시는 안트베르펜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상태, 그 현실을 브레일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로마 가톨릭이 대항하고 있지만 그것이 세워진 신할 평지는 칼뱅의 가르침을 따르는 안트베르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는 개미 같은 노동자들을 살펴보십시오. 이들은 노동을 하는 개미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부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자본윤리가 지배하는 이곳의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소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도록 일해야 되고 일하지 않거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계 부품처럼 제거되어서
대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브레일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브레일은 대담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벨탑 중간을 보시면 마치 거대한 대성당을 건축할 때처럼 건축가들이 쉬는 간이 집들이 여기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보시면요, 빨래가 널려 있고 빨간 치마를 입은 여인들이 보입니다. 무엇일까요? 로마 가톨릭도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도 성적 타락이라면서 반대하고 정죄했던 홍등가, 유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레일은 유곽을 찬성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칼뱅의 종교개혁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노동과 금욕을 강조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브레일의 진심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매일 노동을 가동시켜야 자본이 더 많이 축적될 수 있는데 1년에 주일 52일 그리고 기타 휴일 50일 정도를 생각한다면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날수는 260일입니다. 그러나 칼뱅주의자들이었던 자본가들은 휴일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해서 1574년에는 여러 휴일들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해야 됐던 날수는 260일에서 300일로 늘어납니다. 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한 명의 노동자는 주 6일 동안 일해야 됐고,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노동자는 아파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고로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금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됐고, 근면하게 일을 해야 됐고, 주일에 교회에 출석해야 됐고, 소득의 11조를 바쳐야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자본윤리에서 이런 모습이 믿음이 있었던 행위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브레일의 진심이 무엇인지 느껴질 겁니다. 이 당시 노동조합은 없었고요. 노동자들에게 인권과 기본 생존권 따위는 사치로 여겨지던 시대에 한 명의 노동자는 노동 아니면 해고 외에는 선택의 폭이 없었던 사회에서 브레일이 그리고 있는 이 유곽은 진짜 유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사회에서 제발 노동자들에게 숨 쉴 공간이라도 허락해달라는, 기본적인 생존권이라도 허락해달라는 최소한의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을 지시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이 건축물을 지시한 인물은 보편적으로 플랑드르를 침공했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검은색 옷을 입고 짧은 수염을 가졌던 펠리페 2세의 갸름한 얼굴과는 아주 많이 다르죠. 이 사람은 중세의 아버지라고 알려졌던 샤를마뉴 대제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중세의 대부분의 제도를 이룩했던 황제였기 때문에 샤를마뉴가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는 유럽의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 뒤에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수도사의 모습은 시토 수도회의 수도사입니다. 이 수도회는 청빈, 금욕, 노동을 강조했는데요.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노동과 금융을 토대로 경제와 부가 증대되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도사는 프로테스탄트 자본윤리와 일맥상통하겠죠. 이 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이 수도회의 주장처럼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하지 말고 세금도 징수하지 말고 각 조직과 기업의 활동을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산업을 민영화해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인데, 브레일은 이렇게 그리면서 그 당시 생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금융을 통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환치기를 하고 독점을 해도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브레엘은 당시 시대에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엘은 관념에 사로잡힌 당시의 종교를 이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각종 악행으로 현세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종교는 내세에 열광케 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해서 통치자의 악행에 왈가왈부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처럼 그 당시의 인습을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 담당자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파란 옷을 입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플랑드르 속담이라는 브레엘의 그림을 보시면 파란 외투를 걸쳐주고 있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사기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 담당자는 당시의 기업의 보스 혹은 CEO를 나타내는데요. 파란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른손으로 건축 노동자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왼손으로는 권력자에게 무엇이든지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표정을 보시면 이 건축 담당자는 자신이 권력 편에 있는지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갈등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한 기관의 보스로서 말은 조직원들을 대변한다고 립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내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과 자본에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손으로 그리고 얼굴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디어로 접하고 있는 정치인, 기업가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변한다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그 옆에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흰색입니다.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당시 네덜란드의 귀족을 상징합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압제에 맞서서 80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권력에 굽신거리는 현실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왈로니아 용병들입니다. 당시 왈롱이라고 하는 지역은 용광로를 통해서 주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는데요. 그곳에는 대포, 포탄, 무기를 제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돈만 주면 이 왈롱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할 수 있었고 용병까지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브레엘의 그림은 스페인이 네덜란드, 플랑드르를 침공했던 그림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스페인 군대는 한 곳에 뭉쳐 서 있는데 실제로 플랑드르 사람들을 괴롭혔던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왈롱, 왈로니아의 용병들입니다. 그들은 돈만 주면 용병이 되어서 손에 피를 묻히는 행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권력자는 얼마든지 돈을 통해서 이런 용병, 용력들을 고용해서 자신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진압하고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압의 시대, 황금 만능의 시대에 브레엘은 당시 시대를 입체적으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대리석 사이에 자신의 이름을 몰래 새겼죠. 이 대리석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은 회색 빛깔이지만 유독 사람들이 세우고 있는 두 개의 대리석은 하얀 색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도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브레엘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것일까요? 대리석 위에 못을 한번 가만히 보실까요? 이 못들은 수수께끼처럼 놓여 있습니다. 로마자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2, 6, 1, 4 다시 말해서 시편 26편 1절에서 4절을 이렇게 암호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4절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 내 눈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자본윤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제발 우리를 시험하시고 양심을 깨워달라고 호소하는 간구를 브레일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 자본윤리가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 자신들의 탐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돈과 권력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브레일은 이렇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노동하는 한 사람은 대체할 수 있는 기계 부속품이 아니라 존엄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탑을 지시하는 사람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눈앞에 그 가치관을 거부하는 누워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얼굴 앞에 똥을 싸고 있는 이 모습도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담대하게 지켜나가고 때로는 그것을 조롱하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펴보시면 모두 12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벨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겠죠?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가룟 유다로 표현하면서 이들을 제자라고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권력자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당시에 누구든지 이 사람들의 옷을 보면 누구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루터교의 성직자였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깔뱅교의 성직자였습니다. 둘 다 당시의 시대의 가치관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닌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붉은 모자를 쓰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 그림은 현재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에 소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레일이 이 그림을 그리던 당시 1563년에는 당국자들의 감시를 피해서 집에서 몰래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그림은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리석 위에 생뚱맞게 보이는 이 병과 바구니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다음 주에 명쾌한 해답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은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방까지 성공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안착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보시다시피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브레일은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시대의 가치관이 사람들을 어떻게 균열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하신다면 이 흔적을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해에 그린 또 다른 바벨탑이 있습니다. 이 탑에는 성직자의 일군의 무리들이 바벨탑을 따라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브레일은 새겨놓고 있습니다. 브레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관념적인 내용을 붙잡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거들먹거리는 그런 종교야말로 현재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행위라고 말이죠.